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 또 주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교회 안에 생활할 때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라고 하는 건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또는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관련된 데가 많아요. 동창회도 관련되고 원로목사청회도 관련되고 또 총회도 관련되고 또 교회도 관련되고 여러 곳에 또 외국에도 관련되고 그렇지만은 그런 곳에서 거치는 자가 거치는 돌처럼 되지 말라. 그리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려면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기가 정말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남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단적인 교회는 왜 문제가 있냐면 자기 단체를 위하거든요. 보편교회가 좋다는 건 왜 보편교회가 좋은 거냐면요. 자기들만의 그 단체를 위한 영이 적어요. 아무래도 적어요. 그러나 이단은 자기들 단체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자연히 크기 때문에 자기 단체를 위한 열심이 엄청 크고 그것이 좁아지면 개인,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 모두에게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하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돼요. 그래서 보편이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보편교회에 속한 것이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만 순수하게 살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 세대주의, 다비로부터 시작된 그 브레드렌 같은 교회예요. 그거를 따른 게 지방교회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하나를 만나보면 다 그들 단체 외에는 다른 교회들에 대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열린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도 너무나 부족하고 관심도 너무나 부족하고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그것이 결국 개인에게로 와서 개인의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과는 절대적으로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와 같이 바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단체가 따로 없어, 바울. 바울 시대에 다 지방교회잖아. 다 그때는 이 어떤 교파가 없어요. 다 하나야.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온 세계적인, 온 우주적인,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지방교회를 따른다고 해서 자기들을 동그라미 쳐가지고, 우리 했었고, 회복 했으니까는 결국은 그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편적인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보다는 다른, 나보다는 다른 형제, 나보다는 불쌍한 다른 사람, 이들을 향해서 마음이 가야 되고,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음을 본받는 거지,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자꾸 나 중심,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내가 어떻게 갈 길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과 반대되는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니지,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그래서 길을 바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기를 좀 읽을 텐데요. 레위기의 21장이요. 레위기 21장에 10절부터 읽을게요.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받고 의인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고 그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가지 말고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우지 말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하고 달리 일반 백성들은 부모가 죽었을 때는 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더 책임이 큰 대제사장들은 부모가 죽었어도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리고 더럽혀지지 마라. 이랬어요. 그리고 12절에 성수에서 나오지도 말라. 그러니까 장례 지낸다고 가서 거기서 엎드려 절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교회는 그러한 사체를 만지는 자들로 하여금 더러워지니까 이는 하나님의 의만 관유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았고 관유를 받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레위기 성경에 있는 이러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정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3절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의 백성 중에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야 함이라. 이 대제사장들은 절대로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또 기생이나 그 창녀나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왜 그래요? 거룩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라. 그리고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러 가까이 못할지라. 육체에 흠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 소경이나 절뚝발에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동이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 있는 자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하나님 제사장 중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흠이 있은즉 나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전체가 그야말로 온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디가 이렇게 불구자가 된다든지 정신으로 말하면 고장난 사람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제사장 아론 자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에 가까이지도 못한다. 이는 그 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는 게 거룩이에요. 레위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거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말했어요. 신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에서 너무 쉽게 우리는 부정한 것들을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지 않냐면 너무나 쉽게 더럽힘을 입는 거예요. 그럴 때
민수기 21장인가요? 붉은 송아지, 재와 흐르는 물, 이걸로 우리의 부정함을 씻을 때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의 중심이 주님의 마음처럼 다른 이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 이거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그다음에 둘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이 높은 것인가. 대충이 아니에요. 옛날에 있던 교회 사람들 주의 상을 놓고 막 싸우고 다투고 주도권 싸움이죠. 네? 이런 거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어요, 아예.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형제를 사랑함도 없고, 남의 유익을 구한 것도 없고, 남의 기쁨을 구하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될 때 그 거룩한 곳에서 과연 성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는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다 내려놓고 정말 초등학교 새로 들어간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새로 배우면서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새로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도 안 늦어요. 지금 저는 제가 나이가 70 중반이라도 저는 지금부터라도 새로 배우고 싶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목적이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오늘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요. 그 찬송에 보면 어여시 그 앞에 서리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날 거기서 버림받고 쫓겨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설교 또 만찬 말씀 모두 함께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돌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정말 우리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많은 부분. 이제부터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여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부정한 것을 부집을 시간에 만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정함을 다 자백하고 회개하며 다 씻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주님의 살, 주여 참된 양식이신 그 떡을 뗄 자격도 없고, 이 우리 정말 축복의 잔, 또 구원의 잔, 또 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또 새 언약을 세워주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세우신 이 잔을 마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참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모든 부정케 된 것을 씻어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죄의 만찬을 대하며,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기,
저희들은 거룩하신 주님의 성찬을 대합니다. 긍휼히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몸에 교제 안에 참여케 하시고 주님이 축복의 잔에 참여케 해주셔서 이 떡을 먹고 찬양하시는 때 주님 자신 공급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